할렐루야.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시험 받으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받으시는 목적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고, 또 세례 받는 특성을 보니까 그리스도 사역을 상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상징이 순결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받는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보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모든 인류가 당한 문제는 뭐냐면요, 사단의 시험이었어요. 실제로 지상의 어떤 인간도 사단의 유혹에서 제외되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으로 이 시험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시험을 당했을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 첫 번째는요, 육신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거예요. 아무것도 드시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때 마귀가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한 것을 알고 딱 와요. 그리고 긴급한 본능적 욕구를 타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시험을 해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런 가정을 먼저 딱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는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요 마귀의 올무가 되는 교활한 말이에요. 마귀는요, 네가 멋멋이거든 하면서 높이는 척 하면서 낚싯줄로 딱 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실 때도 마태복음 27장 39절로 42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수법이 동원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그때도 똑같이 그랬어요.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어긋나는 방법이에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메시아의 능력을 사용케 하려는 커다란 유혹이었던 거예요. 만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떠나게 되면 인간 온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가 온 목적은 모두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왔다면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모든 일이 허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마귀는요, 예수님이 지금 40일 금식했기 때문에 어때요? 배가 고프잖아요. 그걸 알고 돌을 돌에게 명령해서 떡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으로 배고픔을 해결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해라 이거예요. 마귀는요, 이렇게 유혹을 해요.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신을 위해서 불법을 행하도록 하는 유혹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아세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사탄을 물리쳤어요. 아멘. 인간들이 먹고 입는 것 때문에 많은 시험이 들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욱 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받으신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요,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시험이에요.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 꼭대기로 이끌고 가요. 성 꼭대기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다 탁 세우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적인 거에 유혹돼 가지고 시험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죠. 주일인데 누구 결혼식이 있는데 꼭 안 가볼 수 없어서 그러면서 한다고요. 안 돼요. 주일은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들, 딸이 와가지고 어디 놀러 가자고 차 가지고 와서 어쩔 수 없이 갔어. 안 돼요. 네가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과연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줄 거고, 네가 전도하는 전도 사역도 순조롭지 않겠느냐. 사탄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면서. 마귀는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마귀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간교하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순간순간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명분은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내세우면서 그 본심에는요, 자기의 정욕인 이생의 자락을 만족시키려는 봉사활동, 교회 사업, 선교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나는 봉사하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웃기고 앉아있어요. 아니에요.
이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요,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다 물리쳐요. 이 두 번째 시험의 특징이 뭐냐면요,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마귀가요, 성경 말씀을 알아요. 그 말씀을 인용해요. 지금 이런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그 신실한 성도들에게 마귀가 성경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얘기하면요, 막 여지없이 흔들려요. 이단들이요,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를 신격화해요. 신천지라든지 여호와 증인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런 전부 다 문제예요. 지금 성경을 인용해서 자기를 신격화하고 유혹하는 이런 거단 말이죠. 그들은요, 이미 마귀의 시험에 넘어져 가지고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 번째 시험은요, 뭐냐? 안목과 이런 안목, 보는 안목의 정욕에 대한 시험이에요. 정욕. 오늘 말씀을 보면요, 세 번째 마귀가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끌고 가요. 그리고 나서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보여줘요. 그러면서 만일 예수, 네가 나한테 엎드려서 절하면, 경배하면 이 모든 거 다 너한테 줄게. 봐요. 온 세상 누가 만들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만드셨죠. 이 온 세상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마귀가요, 말도 안 되게 예수님한테,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거 너한테 줄게.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마귀가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은요, 천하 만국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마귀는요, 자기에게 한 번만 절하면 그것을 다 이루어주겠다고 유혹해요. 지금. 그죠? 마귀에게 절을 한 번만 하면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고 시험하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할 때요, 이제 승진을 하는데, 승진하고 이 사장님이 이제 간부들이랑 같이 식사를 할 때가 있었어요. 한때가 있었는데, 점심 때인데 식사를 하기 전에 술을 한 잔씩 돌려요. 승진한 사람들에게 먼저 줘요. 주는데 제가 그랬죠. 사장님한테,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저는 술을 못 먹습니다. 그리고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이 상사들이나 선배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이 주는 거니까 먼저 받기만 하라는 거예요, 잔을. 근데 이 소주를 그라스에다가 딱 따라줘요. 그라스, 큰 그라스예요.
안 됩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사장이 따라주는데 받을 수 없다고 하면서 안 받으면은 찍혀버리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안 받았어요, 제가. 그리고 얘기했어요. 꼭 주시려면 저한테 생수를, 물을 한 잔 주세요. 그랬어요. 나중에 사장님이, 그래? 예수 믿으면 그래야지 하고 물을 한 잔 따라줘요. 한 번만 받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돌팔이 예수가 돼버려요. 그리고요, 한 번만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술꾼이 돼버려요. 제가 너무 잘 알아요.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마귀가 한 번만 마귀의 말에 현혹돼가지고 유혹받으면 그대로 끌려가면요,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귀가 보여주는 천하만국, 그 영광은 일시적인 거고 천국의 영광과 권위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천국의 영광도 끊임없는 순종과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자에게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영광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끊임없이 나에게 오는 그 유혹,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이게 유혹 가운데 단 한 개만, 이 정도야 뭐 내가 하면 어때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것은 다 깨져버린 거예요. 벗어나요. 그러나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내가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요, 사단이 이런 유혹을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아멘. 마귀는요, 우리의 성실한 수고와 노력과 진실한 인내를 시험합니다. 마귀는요, 수고나 노력, 인내 없이 얻어지는 어떤 한탕주의라든지 일확천금, 이런 것을 바라는 그 요행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리고요, 안목과 정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요즘 제 핸드폰에요, 문자들이 오는데 어떤 문자가 오냐면, 뭐 주식 관련해가지고 막 몇 프로 올라서 돈 얼마 번다, 또 이 긁는 거 이거 동동 돌아가는 거예요. 로또 그거 하라고, 그거 얼마 내면 1등 당첨되게 해주게, 별것들이 다 와. 다 유혹이에요. 일확천금을 노릴 때 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하고 우상숭배하도록 하고 마귀의 종이 되도록 미혹하는 이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물리치시고 이겼어요. 아멘. 우리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모두는요, 예수님의 승리를, 그 승리한 비결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이제 우리가 생각한 것은요, 지금도 마귀는 쉴 새 없이 믿는 성도들의 마음에, 그리고 주변에서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언제나 육체적 결함이 생기는 부위에요, 잘 들으세요,
내 몸에 육체적으로 결함이 생기는 부위에 뭐가 와요? 질병이, 병균이 집중해가지고 질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에 마귀가 틈타서 시험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요나는요, 애국심을 통해서, 베드로는 인정을 통해서, 유다는 물질을 통해서, 다윗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허용했고 시험을 당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다시스로 가라는데 지가 왜 딴 데로 가냐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고 시인하며 고백하던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잡혀가서 빌라도의 뜰에 그 물 앞에서 쭉 뛰어다니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다가 종이 나와가지고 너도 같이 있는 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요 부인했어요. 유다는요, 돈 때문에요, 30냥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버렸어요. 다윗이요, 그 다윗 왕이요, 부하들을 다 전쟁터에 보내놓고 성 위에서 왔다 보니까 저 집 앞에 구멍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거야. 그게 자기가 내보낸 장군의 아내 밧세바예요. 밧세바. 유혹해가지고 몹쓸 짓을 했잖아요. 사단의 시험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요,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마귀에게 시험할 기회와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